주님은 우리 왕이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게 가졌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녁이면 돌아가서 쉴 곳이 있는 작은 공간이 있다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한 끼 식사를 먹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작은 도움만 줘도, 작은 친절을 베풀어도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남들보다 부족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모가 부족한 나를 사랑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배우자와 친구들이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잘난 사람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나에게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따뜻함을 깊이 알고 감사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감사는 넘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 가진 사람은 감사를 모른대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발견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부족해도 감사할 것이 많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봐야 그게 감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그렇습니다. 늘 함께 있으니 당연히 여기지만 사실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입니다. 가끔 아내가 못마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내 아내를 못마땅해 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내 아내를 보석처럼 여겨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 아내를 대해서 참 귀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나는 내 아내를 좀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참 장가 잘 갔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나만 그래 다른 사람은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나는 돌처럼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내 아내를 보석처럼 여깁니다. 또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못마땅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한 그 여자는 지금 너무 불행하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배우자가 가장 귀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가장 나에게 맞게 주어진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쁠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현실이 무거울수록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입에서 빨리 나오는 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힘든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도토리 하나는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개의 도토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숲이 들어있어요. 이 도토리 하나가 씨앗이 심어지면 나중에는
그 안에서 많은 싹이 나고 나무가 오고 도토리가 나고 숲이 우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내가 심은 그 감사가 분명하게 100%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네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반드시 부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감사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감사가 숲을 이루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더라도 감사가 잘 안 되더라도 만약에 찾아서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는 분명히 나의 미래를 여는 씨앗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심으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반드시 낳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바로 진짜 성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여러 인생 계절을 지나면서 깨달은 걸 말하는 것이, 야, 정말 감사하구나. 이래서 감사하구나. 그 감사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짐작하시는 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송축하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베푸신 선한 손길, 그 자비하심, 그 긍휼,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 거, 공급해 주신 거, 인도하신 모든 걸 통틀어서 은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양을 치던 들판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던 동굴 속에서도, 도망치며 눈물 흘리던 광야에서도, 또 나중에는 죄로 심각하게 무너졌던 그 시기에서도,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순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하실지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묶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감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자,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오늘 저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세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두 말하면 잔소리. 근데 성경은 이 감사를 날마다 하랍니다.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원받은 걸 날마다 감사해 봅시다 라고. 3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전부 덮어버렸다. 전부 제거해버렸다. 매일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여러분, 공책에 낙서를 해가지고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우셨는데 나는 또 용서 못하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나는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몸의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와게 된 내 마음의 상처들, 오래된 미움과 분노, 깨어진 관계, 죄책감, 절망, 영혼의 피곤함, 하나님은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 깨어진 관계를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고치시고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고치시고 삶 전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날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영생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의 값은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값으로 지불된 것이에요. 나의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값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안 되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냐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즐거워져요. 그래야만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야만 찬양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금과 은, 권력과 명예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비싼 대가가 지불된 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가치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지옥을 면제받았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에요. 영생은 세상에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 이 우주 어떤 것으로 그 값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보다 더 값이 나가는 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한 이 감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감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마다 감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나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고백을 하나 더 붙여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부를 가진 것이에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집이 없어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구원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부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없이 살아도 괜찮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가장 큰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내 인생 세상에서 부족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민교회 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은혜 받아야지 전도하지요. 그럼 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은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근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에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이 예배예요. 예배의 동기가 영생을 주시는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이 예배라고요. 구원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를 알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는지를 알고 드렸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마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신 것에 감사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감사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다윗의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 인물 가운데서도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태양신을 믿는 그 바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로라는 사람이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통찰을 해주고 해석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일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거해서 역사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는, 그것은 좀 일시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사역이 끝나면 떠나갔습니다. 내주하고 계셨다고 떠나가셨어요. 구약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꼈지만은 성령이 영원히 내주한다는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구약 시대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매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신약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줄여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사람의 영을 새롭게 만드시고 성령님을 그 새롭게 만든 그 영 안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사람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으면 사람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 안에 놓은 다음에 그 영 안에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맞는 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임재라고 그래요. 이걸 임재라고, 내 안에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임재라고 그럽니다. 예배의 목표가 그래서 임재인 것이에요.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시던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사실입니다. 그냥 괜히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신약의 성령 내주를 구약 때부터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미 오셨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이 네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네 안에 오심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거듭나게 2번 태어나게 했어요. 부모에게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번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개런티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지금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같이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내가 슬픔을 알고 나의 슬픔을 알고 눈물을 알고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지혜롭게 처신하게 합니다.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셔요. 내 성품을 바뀌시고 내 인격을 주님 닮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쳐도 약해져도 낙심해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순종해서 예비하며 기도하며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순종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면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떠나도 환경은 바뀌어도 성령님은 내 안에 여전히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자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까지 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이 놀라운 일을 감사하라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권면하자면 설교를 들으시다가 오직 감동이 오시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실수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면서 한 번도 실수 없다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구나. 4절 5절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실수 없인 것을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죄의 파멸에서 나를 건져내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으셨이 정확하게 나에게 해주셨다. 구원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됐다. 이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사랑도 실수가 없으셨다. 사람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계산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흘림님 없이 계속 나를 사랑해 주셨다. 실수한 적이 없다.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채우심에도 실수가 없었다. 우리는 왜 지금 안 채워주시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적당할 만큼 채워주셨다는 때를 놓쳐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힘 주실 때도 실수가 없었다. 내가 지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여전히 힘을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허락된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도 사실은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은 시간도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제대로 시간을 지켜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 실패처럼 보였던 것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재배치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은 필요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고난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고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더 크게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침묵하는 시간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못 다루신 적이 없다. 실수로 인도한 적이 없다. 정확하게 인도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나에 맞게 실수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오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은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아픈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괴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실수 없이 인도하지 이 믿음을 갖는 순간 그 낙심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견우를 맺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며 세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도 이 구원을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무너진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가진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부자예요.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를 오늘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오늘도 이루하시고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나의 길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계셔서 도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일이에요. 또 다윗은 실수 없이 인도하신 것에 감사했다면 오늘 우리도 감사해야 돼.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만남도 나의 인생길도 어떤 사건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실수 없는 계획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 이해되지 못해도 나를 실수 없이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시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한꺼번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적으로 제정하신 것이에요.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미래를 여는 씨앗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토리 하나는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개의 도토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그 안에는 또 거대한 숲도 들어있습니다. 도토리 씨 하나가 심어지면 나중에는 숲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바로 이렇습니다. 감사를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심으면 그 감사는 반드시 또 다른 감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모여서 감사의 숲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짧아도 그렇지만 노트에 적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의가 없게 말고 성의 있게 감사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드리면 반드시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약속이 100%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감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